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일입니다. 오늘 잠의원 교회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올가맨 저주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는 것이 당연한데 이상한 질문인가요? 제가 오늘 조금은 엉뚱하게 말을 꺼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의아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불러보셨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참 희한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역설적인 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참 멀고 험한 여정입니다. 이런 머나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 이상한 여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 여정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는 길이라면 분명 경쾌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떠나는 길은 그의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 여정은 참으로 이상한 여정입니다. 슬프기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 이상한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루스라 불리던 곳에서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언어 유희적이지만 정말 꿈에 그리던 만남을 꿈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육신이 잘 되기를 꿈꾸던 평범한 사람 말이죠.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춰보려는 마마보이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어머니와 모의를 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이 계기가 되어 형 에서와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죠. 이런 형과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야곱의 배우자를 찾는다는 빌미를 만들어 오늘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노숙을 하게 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야곱의 꿈은 무척 신비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약속도 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다가 이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꿈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꿈을 꾸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꿈을 야곱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각 사람에게는 어떤 계기 혹은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나 동기를 통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야곱의 경험이 그의 인생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야곱으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이 베델의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참 오랜 세월 기만하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입니다. 외삼촌인데 말이죠. 빼먹어도 그렇지 혈육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육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을 얼마나 견뎌야 했을까요? 적어도 20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월을 견뎌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형제간에 생긴 갈등도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착취하고 갉아먹는 사람 밑에서 20년을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라반이 야곱을 감금했을까요? 노예처럼 부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들이 그런 면도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한층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 자리에서 외삼촌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가문이 야곱이 온 후로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신을 떠나지 말고 자신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요. 지난 세월 자신을 그렇게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자신을 이용해 보려는 심보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라반의 속임수들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전하는 말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야곱의 마음에 각인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마마보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그의 삼촌과 자신의 품삯을 정하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을 때 그가 정한 자신의 품삯은 일명 열성종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정한 품종이 나올 확률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반도 야곱이 품삯 정한 것에 동의를 하죠. 게다가 더욱 확실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 사이를 사흘길이 되도록 떼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1장의 고백을 보면 알지만 야곱이 이렇게 품삯을 정한 이유도 역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의지해서 자신의 품삯을 정해 라반에게 통보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흔쾌히 수락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꿈을 해몽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소유를 늘려보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처절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와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사울길을 오가며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교미할 때는 무늬가 있는 나무를 가져다 놓고 약한 양이면 무늬가 있는 그 나무를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곱의 소유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의 눈물겨운 노력이 그의 소유를 늘렸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동물이 교배했을 때 우성이 많이 나오고 열성이 적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지목한 열성 종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소유가 더욱 창대해지고 번성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늘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후일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야곱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야곱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에도 논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할 기회가 있을 듯 하기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이 있음에도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을 통해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변하여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줄곧 다투었다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왜 라헬을 주지 않았냐고 외삼촌에게 핏대를 세웠다면, 그래서 외삼촌을 이겨 먹었다면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일을 했으면 품삯을 줘야지 부려먹기만 하고, 사람을 부려먹어도 정도껏 부려먹어야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상 따져 물었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일에 나서게 될 때 또 이상하지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정당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쓸 때 이상하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또 심장이 벌떡이고 손이 부르르 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불의를 용납하고 정의를 외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은 세상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부여잡지 않고 또 세상을 기만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발견한 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심으로 의와 진리, 천국 곳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시지 않다면 모를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이름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